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 마음에 담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진 말씀 심령에 담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오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사람들을, 친구들 만나면서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부러웠던 게. 그게 뭐냐면, 그 신학교 갔던 이제 입학생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를 임직받기 전 집사였을 때인데, 부모가 믿음을 잘 가져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신학교 왔다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대의 믿음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갑자기 변화돼서 신학교 온 것보다 그렇게 부모 밑에서 믿음을 잘 자라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들이라고 목회를 더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40여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4대예요. 4대. 믿음의 4대. 외가로는 5대, 시집으로는 4대.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벌써 4대까지 이어졌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의 여러 대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내 세대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런 가정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틀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지금도 4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지금 시작했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섬겨왔고 고백해왔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인물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성경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조건을. 그냥 내가 최고 먼저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큰 의미 없잖아요.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큰 의미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5대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잘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대가 오래된 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대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것만 갖추면 돼.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떠났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해진 곳을 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가라 그러면은 아무 목적도 없이 왜 가냐 그런데 거기 서울 가면은 누가 서울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갈 거예요. 농사일이고 뭐고 다 그냥 제껴놓고 거기 갈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은 너무 적은가요? 한 1억 정도 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목적이 있다면 지금 이곳을 떠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지금 아버지 집, 내 고향 친척이 사는 이곳을 떠난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앉은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셨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우상 섬기는 우상단지 고향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불교의 무슨 장군신도 깎아서 만들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섬기는 그 종교의 신들 그거를 깎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곳에 와서서는 도저히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뭐하게 하셨다? 떠나게 하셨다. 떠나게 하셨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약 5,000년 되잖아요. 그 5,000년 동안 제일 먼저 들어왔던 신이 뭐냐? 샤머니즘, 미신. 동네에 큰 나무 있으면 그게 선앙당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걸어놓고 돌을 쌓고 뭐를 하고 지나가면서 소원 빌고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 가운데도 미신이 쫙 깔려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 장학리에 이건 뭐 절대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장학리에 결혼식이 2건 있었어요. 제가 아무 데도 가질 않았습니다. 봉투만 전해주고 가질 않았어요. 왜? 저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집에 갔다가 결혼식장에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침례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조상집에 잠깐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장례를 다 침례한 사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저 목사가 저기 복덕리에 누가 조상 났는데 거기 가서 장례 침례했대. 그런데 결혼식 내일 모레면 결혼식인데 피로연에 왔다.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가족 중에 기분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안 갔어요.
그 안 갔다고 욕은 안 하잖아요. 왜? 봉투는 주었으니까.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르지.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안 와서 서운하다고 또 전화도 오고 했지만 이게 미신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들 이름을 쓰다가 뭐 펜이 가까운데 빨간 펜밖에 없으니까 빨간 글씨로 아버지 이름을 김해자 딱 쓰는데 아버지한테 걸렸어. 그때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실 때는 이놈의 자식아 빨간 볼펜으로 사는 사람 이름을 써? 산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 쓰는 거 아니야? 검정거로 써. 의미도 몰라. 나는 왜 그러는지 지금도 큰 의미를 몰라. 그냥 죽은 사람은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되는 것만 알지 왜 그런지는 몰라. 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적에 죽은 사람은 빨간 글씨로 쓰더라고.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거를 평상시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문주방 밟고 다니지 말아라. 밤에 손톱 깎지 말아라. 별 미신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 미신 단지 속에서 살다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40~50년 됐는데 그 샤머니즘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교인 생활을 해도 미신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내 주변에 있는 내 앉은 자리에 있는 우상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방법이 뭐예요? 골방에다 기도방석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골방에다가 그냥 이거 먹을 거 저런 거 창고로 쓰지 말고 그 방 하나를 비워서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 자녀손들, 여러분들 손자들, 손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 저게 뭐야? 할아버지 저게 뭐야? 거기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거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야. 그 방송은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면 애들이 샤머니즘 미신 속에서 자라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곳, 이거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곳. 그러면 그 애 머릿속에 뭐냐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 쉽죠. 믿음의 조상 되기 참 쉽죠. 그냥 여기 눌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떠나야 돼. 우상단지 속에서 떠나야 돼.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방석 놓은 사람 발 내려봐요. 다 갖다 놨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신방 다닐 거예요. 신방. 난 다른 거 안 해. 골방에 방석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고 방석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나올 거야. 자기도 기도 안 하는 집에 가서 목사가 뭐 하려고 기도를 해줘.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한테 의뢰하고 목사한테 부탁하고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나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방석 갖다 놓는 거 하나로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내 할아버지가 어땠든 내 어머니가 어땠든 관계없어요. 지금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비집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라온 과정을 쭉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보다 제가 훨씬 낫더라고. 믿음이 나은 게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훨씬 낫더라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도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조금 자기의 좀 잘 살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먹을 것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지는 않았거든. 그냥 안 주시면 3개월 동안 간장 하나만 먹고 굶었거든. 그런데 또 아브라함 어떤 실수를 했어요? 마누라를 팔아먹은 자야.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있어야 될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유익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이 오는 거야.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참 이쁜 여자야. 여기까지 좋아서 이쁘니까 여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노릴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서 누가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 내 편이 아니라 누구라고? 오빠라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흠집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만 쭉 했다면, 아이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그럴 텐데 그렇게 실수통이잖아요. 나는 마누라 팔아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 자손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이 있을 때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고 교회 다니는 거 욕하고 그런 사람 발 내려봐. 다 한 번씩 했죠?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입술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인 욕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흠집이 있는데, 목사 이 부족한 사람 얼마나 흠집이 많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흠집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잡아서, 그것도 자기 자식 있는데, 자기 손주들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말이야, 우리 권사님은 말이야, 누구는 말이야.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내 가족 안에서는, 내 가족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입술이 돼서는 안 돼요. 나 혼자 목사 미워하고 교인 미워하고 교회 싫어하는 건 괜찮아. 그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입술로 드러내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이 있는데, 손주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자격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 산 골 6번을 했어요. 왜 6번을 했느냐? 외산, 내산, 주산, 홍산, 비산, 은산. 산이 6개이기 때문에 제가 골을 6번을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 부흥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 밖에 나가서 교회 욕 절대 안 해. 목사 욕 절대 안 해. 목사도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욕 절대 안 해. 장로 욕 절대 안 해. 이게 충남로에 소문났어요. 장안교회는 목사 장로 사이가 그렇게 좋고 교인들 사이가 그렇게 좋고 사실 사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나 문장로님하고 심하게 한번 싸웠어요. 문갑종 장로님하고. 한 20일 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 장로님. 아주 오래전이요, 오래전.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눈빛이 이상해. 그 전에 이렇게 목사를 보는 눈, 자식 같은 눈, 그 눈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어요. 장로님, 요즘에 저를 보는 눈길이 싸하던데 왜 그래요? 그때 이유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전후 소원은 이렇고 해서 그날 풀었어요. 그날 풀었다니까. 장로님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야. 둘 다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면 원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 저는 처음에 목회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교인이 나를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멱살을 잡힐 수도 있고 뺨때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가서 얘기해보니까 사실은 서로 별거 아닌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안 풀었다면, 그때 그것이 풀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목회를 내가 마음이 걸려서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싸한 눈길로 보지 말고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 꿇는다니까. 뺨 맞을 짓 했으면 뺨을 대준다니까. 멱살 흔들고 한번 흔들고 싶으면 흔들게 해준다니까. 그거 풀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가족들 앞에, 후손들 앞에 절대 교회 욕하지 말고 교인 욕하지 말고 특히 목사 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후손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 안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손들 앞에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면 그 자손이 지금은 어려서 아이고 어머니가 교회 나가라 뭐하라니까 억지로 끌려나오지만 조금 머리 커봐요. 교회 나가겠어요? 교회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맨날 목사는 어떤 놈이고 교인은 어떤 놈이고 어떤 니은이고 그러면은 교회 나가겠냐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자그마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바치는 그 말씀을 따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질 때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는 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석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방석 갖다 놓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입 닫으면 돼. 자녀들, 손주들 있을 때는 교회 얘기 아예 하지 말어.
나는 교회 싫고 목사 싫고 교인 싫으면 그냥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해.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이야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 다 알지만 그냥 말이라도 한 자리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여지껏 돌아다니며 봐도 우리 남편 외에 더 우리 목사님보다 잘생긴 사람 못 봤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 자녀가 뭘 느끼느냐. 아, 우리 엄마는 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게 기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목사를 사랑하네.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목사 그렇게 잘생긴 거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장로님 한 분 들든지 교인 한 분 들든지 해서 그분 참 좋다고 칭찬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게 가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족을. 그리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형제 삼형제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모든 우리 김씨 집안 중에 가장 먼저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뭘로 믿음의 조상거리를 자랑거리로 내세울까 봤더니 한 가지요. 목사 잘 섬기는 거. 돈이 없으니까 헌금은 못해. 그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목사를 잘 섬기려고 한 거, 그거는 믿음의 조상 충분하다. 그럼 나는 이대니까 뭘로 믿음의 조상을 할까? 그래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로 믿음의 조상이 되자. 그걸 아들이 배웠어. 내가 뭐 아들한테 너 헌금 많이 해라, 헌금 잘해라,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냥 보고 배운 거야. 보고. 아,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아들이 배웠으니까 나는 조상이 된 거죠. 헌금 생활에 대한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드려야 조상이 된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에요. 자녀가 이제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 그러면은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0원을 띄워놔. 이거는 11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지만 안 된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병을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탈침을 가져온 것을 가장 먼저, 성경상에 가장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같이 자식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한도에서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떠나야 된다. 또 하나 뭐 해라고 그랬어요? 따라야 된다. 벌써 잊어버렸어? 다시 시작. 떠나야 된다. 따라야 된다. 드려야 된다. 믿음의 조상 되기 참 쉽죠?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이것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의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말씀에 따르라 할 때 따랐고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드려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만은 나도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